오늘 여기 이제 메시지 3번이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 문화를 대체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메시지 3번과 4번인데, 메시지 4번은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이에요. 그는 각자 개인적으로 누리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한 세 사람이 나오고 조성성분이 나오는데, 여기 한 세 사람이란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고 또 에베소 2장 15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에베소 2장 15절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장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수구대아인, 노예나 자유인 이렇게 있는데, 원래 골로새서라는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이 세웠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 보면 아주 다양해요. 국적과 또 종족과 계급과 또 신분과 이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 사람이 골로새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제 그런 여러 사람이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니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가 안 되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회복력 성경을 볼 때 여기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제가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비밀이다, 하나님의 체현이다, 교회의 머리시다, 또 교회의 조성 성분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성도들의 몫이고 또 생명이고 또 조성 성분이고 소망이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이고 또 만물 가운데 으뜸이 위치해 계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주제가 길어요, 골로새서가. 근데 결국 뭐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에 이제 소개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안에 들어온 그런 이런 유대 종교라든가 또 헬라 철학이라든가 또 영지주의라든가 또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결국 한 세 사람, 또 그런 표준을 알려주고 하나 되게 하는, 여기에 이제 바울의 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할당된 몫이 나오거든요. 할당된 몫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당받았잖아요. 12지파가. 그랬듯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깃으로, 몫으로 이제 할당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할당된 몫으로 이제 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잘 누리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보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1장 18절은 뭐예요? 새 창조물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으뜸인데, 왜 교회 안에서 으뜸이 필요하냐 하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누가 알렸어요? 바울이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도들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소망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몸의 변형을 얘기합니다. 몸의 변형, 로마서 8장 30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것처럼 우리 영은 거듭나고 우리 혼은 변화되고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의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8절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유대교 이런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살살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꼬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빗나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그건 다 전통적인 거고 세상의 초보적인 교육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2장 9절, 우리가 항상 인용했던 구절이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4대 성인 그러면 공자, 맹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밖으로는 사람이지만 안으로는 완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사람들은 밖으로도 사람, 안으로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기 타락한 천사들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악한 천사들의 머리예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뭐야? 음식에 대한 규례죠. 또 명절, 매년 지키는 세 번 명절이죠. 그리고 또 초하룻 날, 매월 초하룻 날 지키는 거죠. 매년 매월 안식일을 매주 지키는 거죠.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유대교의 이런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교리, 그런 그 또 절기 지키는 거, 날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유대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일들이 그림자이다.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런데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절에 보면 겸허한 척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속하겠죠.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겸손의 속임을 당하지 말고, 또 겸손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간다면 그 겸손한 척 하는 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장에 가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추구할 뿐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물질적인 영역이죠. 바로 이 문화죠. 문화. 종교, 이런 철학, 또 이런 금욕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관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4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조의.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 생명이지만 헬라어는 세 종류예요. 영의 생명은 조회지만 혼의 생명은 뭐예요? 슈케 혹은 푸시케. 또 몸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예. 소바라고도 하지만 비오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회는 뭐예요? 신성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리고 피조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골로새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을 얘기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놀라운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혼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몸도 변형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감추어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에는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조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요. 3장에 10절, 11절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 3분의 그 제목을 보면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 근거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죠.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중간에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장의 1절, 2절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을 새로워지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3장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11절하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11절에 거기에는 뭐냐?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 여기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은 종족이죠. 나라죠. 예.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거는 종교적인 실행이죠. 또 야만인 여기서 바바리아는 아까 홍영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바바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스구디아인인. 예. 그다음에 이것도 야만인이죠. 노예, 자유인. 이건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디 출신이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달라서 굉장히 지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11절에 거기서 보면 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세 사람 안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럼 세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여기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로서 채워진 것을 얘기하죠. 뭐로 조성된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조성됐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한 그리스도. 이게 광대하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광대하다는 말이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광대할 뿐이라 시간적으로도 광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성들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이죠. 아까 홍자면이 그 얘기했는데 사랑을 얘기할 때 아주 무한대한 사랑이죠. 인내를 얘기할 때 무한대한 인내. 그렇죠?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1장 9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7방면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아까 안인 수사님이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7방면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1장 9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할당된 몫이라고 그랬고 1장 15절부터 23절은 창조와 부활 안에서 으뜸이신 그리스도 1장 24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2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의 비밀이죠. 2장 8절부터 23절은 모든 그림자의 실체 3장 1절부터 4절은 성도들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 3장 5절부터 11절은 세 사람의 조성성분 여기에서 이제 그 제목이 나온 거예요. 조성성분 한 세 사람의 조성성분이 이제 3장 5절부터 11절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몫인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 7번째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복잡하잖아요. 별 사람들이 종족과 나라와 또 신분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골로새 교회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몫으로 누려서 조성되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판정이라는 말은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화평이 영어로 peace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근데 화평이나 평화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에이레네요. 화평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거기 골로새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있고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무엇이 판정하도록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몸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몸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제 각종 직업과 꼭 이제 아나임 교회는 특히 그런데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종교, 또 직업,
또 이런 신분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나는데 언어도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가 안 될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전에 제가 고금을 전한 형제가 동양철학을 전공했어요. 동양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형제는, 이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형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에서 이렇게 회로가 있어가지고 뱅뱅 돌아가지고 나오는 건 딴 게 나와요. 그래서 철학 전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또 한 사람이 또 철학 전공한 사람, 그 사람 뭐라냐면, 이 기독교라는 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인데, 그들이 민족 종교인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예요? 유교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로서 이제 의식이 이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가인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이어온 어떤 계속되어 온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딴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 명절을 지키라, 뭐 먹는 거 문제, 뭐 무슨 조화로 지키는 거, 무슨 안식일 지키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조성 성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인간 문화는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한 세 사람은 이기는 자와도 관계가 있어요. 한 세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몸을 얘기할 땐 주로 생명을 강조하고 신부를 얘기할 땐 사랑을 강조하지만 한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그래서 아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변화받아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복음서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서신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읽고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고 이럴 때 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때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다시 올 때에 그런 세상의 징조가 이렇구나. 등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한 세 사람의 의식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데 이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어떤 교회들 일부가 아니고 또 일부 성도들이 아니고 모든
회복 안에 있는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도를 보니까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워요. 한 16km 정도예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서로도 많이 좀 건축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러한 그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러한 그 시대에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 이제 4장에서 두기고를 얘기하면서 내가 두기고한테 부탁을 했다. 여러분에게 나 사장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이런 어떤 교통, 섞임, 이게 하나됨의 어떠함,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저 경남의 어떤 교회는요, 알고 있는 사람 알 거예요. 거기 교회는 자기들만이 세기를 간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린이 사역이 최고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다른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들만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교회가 자기들만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속한 지역, 소그룹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의식, 한 세 사람에 대한 의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교회들을 동일하게 이제 대하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한 세 사람 안에서 대하기 때문에 정말 그 성도들에서 고맙게 이 성도는 이렇게 해서 좋고 저 형제는 저래서 좋고 하고 좋은 점만 다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두기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두기고가 가서 바울의 상황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러한 그 한 세 사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대의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모든 그 회복 안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로컬 처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합당한 그런 그 인식과 또 그들과의 교통, 지금보다 그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이 한 세 사람 안에 실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온 땅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또 모든 회복 안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을 통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3번에 이러한 그 문화를 대체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고 광대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있는 문화를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죠. 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시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지만 골로새서가 그 문화가 들어온 그 골로새 형제자매들의 그러한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뛰어난 그리스도, 할당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로 이분이 만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머리고 으뜸이다. 이걸 소개하면서 이분이 하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리스도의 화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불만이 있고 이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샤머니즘에 속한 거지만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가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아주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찬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